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은 여섯째 나팔까지 본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남게 됐는데 오늘 10장 말씀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려진 두 개의 그림, 곧 삽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팔을 이제 또 불 텐데 그 전에 이제 간직할 것이 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대접장이 이제 펼쳐지는데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한 가지를 기억할 것과 또 한 가지는 요한한테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 말씀을 대하면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주께서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자연 현상이 이상 현상이기 때문에 생긴 거야 하고 주가 심판함을 애써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께서 심판을 계획하신 것이기에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 속히 촉박한 시간 내에 말씀 듣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분명히 심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미련두지 말고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소돔성 나왔었을 때 롯의 부인이 돌아보다가 돌기둥 겼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라 라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마음은 여전하게도 주께도 안 돌아온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이지만 불쌍하기에 네가 들은 것, 본 것 이걸 전해서 한 명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관점에서 이 10장 말씀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4절까지 말씀 보는데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나오죠. 계시록에서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또 보니라고 나오죠.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죠.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것을 듣는 것이 복이고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대할 때마다 주님 들을 것 듣게 하시고 볼 것 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나팔을 불다가 7째 바로 가지 않고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들을 삽경 그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았지만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7천사, 그 7나팔을 부는 천사와 좀 다른 존재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구름은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현현이라고 하죠.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자주 언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 입고 내려온다는 것은 신적 영광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것과 그가 하는 말들이 그냥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중 말하는 거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보시면 그가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딱 떠오를 때 누구와 연관되는 건가요? 노아와 연관되죠. 그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무지개라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왔죠.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의 근거여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임무를 수행할 거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강조하면 무지개는 언약과 그리고 소망의 표시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소망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는 그만큼의 소망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은 어둠이고 절망이죠. 지금 계속 심판 이야기입니다. 인재앙 이야기, 나팔재앙 이야기. 하지만 종종 하늘을 바라볼 때 무지개 같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그 등장한 힘센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그 천사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나오죠.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펴놓았다는 것은 다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계시가 다 보여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두루마리 작아서 10절 내일 보겠지만 이것을 요한이 한 입에 삼켜버릴 만큼 작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 내용은 이제 11장 이하 보면 이제 이어질 7나팔 이야기, 대접 재앙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죠. 이미 다 공개된 거고 다 안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온 세계를 발로 밟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가 선포하는 말이 온 세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말씀 들어가면 분명히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떨어진 밭의 씨가 결실하지 않습니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베드로한테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갈릴리에 가서 낚시를 하라 그러면 생선 한 마리의 입에 한 세겔이 있는데 그거 네가 잡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확률상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많은 생선이 있는데 그중 한 생선이 그 입에
동전 물고 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결과가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분명 결과가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 말씀에 대한 특징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러니까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선교처럼 얘기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한번 울면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조용해진답니다. 사람도 사자가 울면 가까이 들으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자의 울음소리가 그만큼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사자의 울음소리와 똑같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일곱,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기에 결과가 생긴다는 건데 조금 다르겠지만 시편 19편 7절 8절 보시면 말씀이 완전히 생기는 결과를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말이죠. 이 말씀이 그만큼 완전해서 영혼에게 셈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를 준다라고 하고 있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딴 곳 가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지혜와 기쁨과 눈의 밝음 그 분별은 말씀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설 때 이 말씀과 같이 힘과 지혜, 기쁨, 눈의 밝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특징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죠. 기록하려고 요한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기록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죠. 하지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계시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계시를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가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고 들려주시는 것만 들을 수 있죠. 나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달고 가지 않고 대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과 빛은 좀 달라요. 빛은 쫙 비치면 멀리까지 비치죠. 등은 멀리 비치지 못합니다. 얼마큼 비출까요? 등 같은 경우는요. 그냥 몇 발자국 앞만 비춰주는 겁니다. 그 내가 손에 후라시 랜턴 든 것과 초를 든 것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장래에 있을 모든 것들을 쫙 보여주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등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등이 뭡니까? 몇 발자국 앞에 비춰주는 그 이상은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등 따라서 몇 발자국 걸어가요. 등은 어떻게 될까요? 등도요. 가죠. 그러면 코가 또 보이는 겁니다. 또 가면 또 보이고 가면 또 보여요. 이게 바로 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등과 빛은 같이 비춰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빛은 멀리, 등은 바로 앞을 비춰주지만 앞을 비춰주기에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걸어가면 등도 그만큼 나아가서 그 다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그 다음 보이는 겁니다.
안 걸어가면 몰라요. 걸어가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주는데 주로 초점이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롯의 부인과 같이 돌아보다가 멈추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열린 천국문을 바라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은 완전하죠. 힘과 지혜, 기쁨, 분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등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그 앞으로 또 길 보여주시고 길 보여주셔서 결실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무지개 같은 겁니다. 무지개는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소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길 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는 소망도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썩어질 이 땅 바라보지 마시고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등처럼 앞을 비추지만 한 발 한 발 순종 걸어가서 힘, 지혜, 기쁨 누구시고 특별히 무지개 같은 소망을 간직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이 땅은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망함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점이 그것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과 소망, 이 땅 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롯의 부인 돌아보지 마 했지만 미련남아 돌아보다 그만 돌기름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속에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을 밝게 하는 분별력도 주어지게 되고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30, 60, 100배 결실 맺기는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등처럼 앞을 비추는 말씀을 잘 따라가 순종해 그 다음 인도하시는 주님 또 다음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무지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시고 나 이렇게 도와줄 거다 하는 소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소망 없습니다. 참 소망은 주께 주신 것이오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말씀 중 소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매일 하루하루 새벽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축권, 이 축복, 이 특권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새벽단 쌓아서 허락하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살리시는 주를 생활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힘을 다해 주를 바라보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또 은혜 주실까를 사모하며 힘있게 주를 잘 섬기게 해주시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예배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능력이 오니 함께 예배 드리며 안에 속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일상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헌신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을 살리는 건축 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손길 위에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심령을 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적 기도할 때마다 응답과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날 시작되었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힘든 것들 불평들 다 제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